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세겜 땅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였음을. 그 행위는 하나님 백성을 더럽힌 행위였죠. 그래서 오늘 34장에서 창세기의 저자는 계속해서 세겜의 악랄함을 이렇게 지적해줘요. 먼저 2절 중반절,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13절 하반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31절 하반절,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욕보였다, 더럽혔다, 창녀같이 대우하였다. 세겜의 죄악을 더 신랄하게 지적해 가고 있다고요. 특별히 지금 제가 언급해드리는 그 구절 속에는 누이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만 누이를 기록하지 않아요. 다른 범위에서도 누이라는 말을 기록해요. 어딘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표현할 때도 누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표현할 때도 누이. 다만 누이라고 저자가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방 왕에게 그 누이들이 욕보임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의 누이를 취했어요. 욕보였어요. 그런 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누이, 세겜이 그 누이를 더럽혔다, 욕보였다, 창녀같이 대우했다, 이렇게 고발하는 이유는 애굽 왕처럼 세겜도 하나님 백성을 욕보였으니 큰 재앙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디나를 욕보인 세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재앙을 내려가는지 보실까요?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둘 사이에서의 아들의 활약.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에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활약을 해요. 재앙을 받는 일에 말입니다. 세겜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였어요. 그런 그가 그 디나를 욕보인 뒤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욕보인 여인, 욕정에 참지 못해서 욕보였던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사랑함, 그것이 결국은 세겜이 야곱을 만나고 야곱의 아들들을 만나고 거기서 협상을 이루게 되고 그 결과 결국 야곱이 당할 재앙을 받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 사랑은 연결고리가 되어져요. 세겜이 하나님 백성을 욕보인 그 일에 하나님의 재앙을 가져오는 연결고리가 되어진다고요. 자,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과 그의 아들 앞에 섰어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사랑한다는 말, 연연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여러분, 이 협상 테이블에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은 죄송합니다, 그 말을 먼저 했어야 해요. 손님들에게 우리가 너무 무례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먼저 고개를
조아려야 했다고요. 그런데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어요. 그저 우리 힘 있는 부족이 너희 힘없는 약자 야곱 가문에게 와서 손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게 여겨라. 그런 자세예요. 그러니 성경은 이 세겜과 그의 종족이 재앙을 받아 마땅할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협상 테이블에서 펼쳐지는 일들, 이제 그 가운데서 통혼하자라고 하잖아요. 통혼은 양 부족들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동맹을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 동맹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을 하죠. 그것이 13절에서 17절까지인데 제 말로 풀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어서 다 할례를 행하였다. 당신들이 우리와 통혼하고자 동맹관계를 맺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당신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행해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겜과 하몰 당신 둘만 할례를 행해라. 그것 아니에요. 당신들이 속한 부족민 모두가 다 할례를 행해라. 그렇다면 동맹관계가 되어 통혼을 할 수 있겠다. 그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이 거짓말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방인, 특별히 가나안 사람과 결혼할 수 없거든요. 결혼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이 장가갈 때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취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늙은 종을 멀리 고향까지 가서 며느리를 데려와요. 두 번째 족장 이삭, 그의 아들 야곱이 외삼촌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외삼촌 집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신신당부합니다. 너 야곱,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너의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결혼을 하라. 그러니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이 금지되어 있다고요. 통혼하여 동맹관계 맺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난주에 지금 세겜이 살아가는 곳은 가나안 땅 경계 아니라고요. 그러니 세겜과 통혼관계를 맺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종족의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딸 디나가 세겜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지되어 있기에.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가 통혼하기를 허락해 줄 텐데 할례를 받으라 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좋아서 이 야곱의 거짓말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죠. 그래도 야곱의 아들들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니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면 안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해야 되잖아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저자는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거짓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더럽힌 창녀처럼 대우한 그들을 징벌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공은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넘어갔어요. 디나를 아내로 삼으려면, 디나를 며느리로 삼으려면 할례를 수용해야 돼요. 수용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그것 이제 세겜과 하몰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그들의 선택입니다. 18절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거짓을 좋게 받아들여요. 할례 쉽지 않은 것인데 좋게 받아들여요. 심지어
그 아들 세겜을 보십시오. 19절, 이 소년이 세겜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사랑한다, 연연한다, 사랑한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겜이 그 디나를 겁탈한 뒤 그를 향하여 연연하는 그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몰의 아들 세겜은 멋진 활약을 보여줘요. 야곱의 아들 디나를 엿보였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연연하게 되었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할례라는 제안, 어려운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디나에 대한 향한 마음이 너무 커서 그 일을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갈급하게 되었어요. 그의 활약상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당기는 도구가 되어지고 있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둘 사이에서의 활약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먼저 하몰의 아들 세겜의 활약을 살펴보겠어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활약을 보고 살피면 좋겠는데요. 먼저 여기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자의적으로 지었든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지었든 죄가 죄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 죄가 죄임을 알게 되었을 때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죄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깊이 관련되어지고 연연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그 연연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당기는 마중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죄는 죄라고 알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끊어내야만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연연하고 그것에 더 깊이 관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만 받게 되는 것이죠. 용서 없는 무자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의 아들 그들의 활약상을 볼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겜이 디나를 욕보인 행위는 욕보인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럽힌 행위라고요. 창녀와 같이 대우한 행위라고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소멸시킨 악한 행위라고요. 이런 행위를 성경 저자는 계속해서 고발하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합당한 처벌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야곱을 보지만 그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잠잠할 뿐이에요. 비슷한 사건이에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욕보여버리고 말아요.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되었어요. 다윗 분노합니다. 다만 스스로 분노합니다. 암논에게 무언가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했는데 스스로만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지요? 그 다말의 친오빠가 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다윗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결국 그 아들이 다윗 등에 칼을 꽂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저자가 고발해가는 이 세겜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미온적이게 될 때 다윗 가문은 그저 디나 한 사건으로만 피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큰 공경에 처할 위기 가운데 속해 있다고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협상 테이블에서 속여서 할례를 제안한다는 거죠. 당신들 모든 부족민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통혼하여 동맹 관계가 될 수 있다. 이 아이디어,
야곱의 아들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겜과 그 모든 부족민을 멸하시기 위해서 결정하신 이유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도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처럼 둘 사이에서 아들들의 활약상이 보여져요. 하몰의 아들 세겜의 활약상은 그가 감당했던 죄를 합당하게 재앙을 받는 일로 활약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활약해서 하나님 백성을 욕보인 자들을 재앙을 내리는 일들로 하나님 손에 사용되고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또 한 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둘 사이에서 활약을 하신 분이십니다. 먼저는 하나님 편에서 멋진 활약을 하셨죠. 여러분과 제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으로 말씀하시죠. 주여 저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인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된 열매,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찍어내버리라 명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포도원 지기처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서면서 오래만 참아주십시오. 한 번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저들을 돌봐서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서 멋진 아들의 활약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편에서도 그분은 멋진 활약상을 보여주시지요. 여러분과 제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직접 달리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그곳에서 용서하셨지요. 그 십자가를 믿는 누구든지 죄인의 자리에서 용서받아 의인으로 칭함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나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된 것이지요. 자, 다시 디나를 욕보인 하몰의 아들 세겜의 활약상을 이제 끝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받은 제안 할례, 그것을 기뻐했어요. 특별히 세겜은 그 일을 지체하지 못하고 행하려고 마음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요. 자, 부족민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민들 앞에서 족장 하몰과 추장 세겜은 온갖 거짓말만 해요. 먼저는 그들의 과오를 실토해야만 했어요. 우리 부족 가운데 들어온 손님들에게 무례하게 행했다. 특별히 내 아들이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해서 그들과 우리 관계가 깨지게 되었다. 이건 무례한 행동이었다라고 먼저 과오를 밝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이런 방구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할례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표피를 베는 일이 어찌 쉽겠어요. 그 이야기는 말미 맨 뒤에 감추고서 온갖 좋은 것들, 야곱의 가문과 우리가 통혼을 하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손에 잡힐 유익들을 다 언급한 뒤에 할례를 끝에 두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하몰과 세겜은 부족민의 눈을 가려버려서 아들 세겜이 지은 죄에 함께 동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모든 부족민들에게 내리게 됨을 정당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부족민들이 한날 한시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가장 고통스러울 날 3일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차고
부족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할례받은 모든 남자들을 베어버립니다. 그런 뒤 아직 사건이 완결되지 않았음을 알아 시몬과 레위는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달려갈까요? 디나에게 달려갑니다. 디나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까지, 야곱의 아들들과 하몰과 세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까지 디나는 감금되어 있었어요. 디나는 감금되어진 채 목숨을 담보로 이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의 딸 디나의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당신들의 생명도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세겜과 추장 그리고 족장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이 잔인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자비한 것보다 사실 그들의 악랄함이 하나님의 잔인성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당기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둘 사이에서의 아들들의 활약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활약상은 세겜을 초월해야겠죠. 야곱의 두 아들도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활약상은 예수님, 그분의 모습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잠시 말씀드렸어요. 정치인들이 민생은 뒷전이고 권력 다툼만 하고 있다고. 소수 집단에 더 큰 권력을 쥐고자 민생은 뒷전이요. 그런 일들로 국민들이 이미 양극단으로 갈라치게 되어 있는데 더 그 국민들의 반응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고요. 이 나라를 더 산산조각 내고 있다고요. 누군가는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이 정치인들 편에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로서 활약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임금들과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인 거죠. 하나님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활약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들로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북촌교회 새벽 예배마다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기도로 활약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려주신 칼인데 저들이 저 칼로 공의를, 정의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그들의 권력만 더 취하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이 다가오고 셈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기도로 활약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새벽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그 믿음으로 활약상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럴까요? 하루를 그렇게 높은 임금들, 나라 외에 있는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말씀에 순종한 복이 제게 임해서 그럴까요? 얼마나 마음이 자부심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북촌교회 새벽 예배마다 화요일, 수요일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새벽 성도들이 화요일마다, 수요일마다 기도해요. 화요일 날은 우리 장년부가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과 장년들 사이에서 기도로 활약해요. 수요일 날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이에서 기도로 활약해요.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귀에 반드시 각인되어지도록 그 이름을 꼭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말씀에 순종해서 그럴까요?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는 보람이 이런 것일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루가 뿌듯하게 시작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금요일이면 우리 북촌교회를 통해 구원받게 될 북촌 땅 문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특별히 선교팀이 와서 교회로 초대되어 교회 다니겠습니다, 가끔이라도 나가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어르신들 얼굴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과 그 영혼들 사이에서 기도로 활약해요. 하나님, 저들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서 교회 가겠습니다, 가끔이라도 가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이 말장난되어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저들의 고백이 그들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나온 고백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 뜻 안에서 성취되게 하십시오. 그들의 운명이 달리 되어지기 전까지 하나님 그 뜻을 성취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기도로 활약해요. 그래서 그럴까요? 저는 8분을 종종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뵈요. 그분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 아세요? 어느 누군가에게 한 영혼을 맡겨놨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책임지지 않고 돌보지 않은 결과 그 영혼이 어떤 사고를 당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고당한 영혼의 피를 이 책임지지 못한 자에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 요절이 기억나서 그럴까요? 그 영혼들을 향한 저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저보다도 훨씬 활약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찾는 자들 사이에서 멋지게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 변천사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진 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믿음으로 멋진 활약상을 했던 자들, 복음화를 시키는 일에 기도하며 이 땅을 향해 중보하던 그들 활약상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지금의 민주화, 지금의 세계화, 지금의 이런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북촌교회 가운데서 우리보다 앞서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분들이 하나님과 이 북촌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사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활약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일들로 활약하여서 북촌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북촌교회에 잠시라도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잠시라도 와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는 직분자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서는 교회를 함께 섬기는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활약상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톤을 이어받으며 또 이어받으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서 그들은 기도로 활약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둘 사이에서의 아들의 활약상,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활약상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 되게 하셨고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실 것인데, 이제 우리도 세겜의 활약상 그것 접어두고 야곱의 아들들의 활약상 그것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주었던 예수의 활약상을 닮아 하나님과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찾는 그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 활약상을 감당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 예수와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